가출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가출을 한 번 정도 해봤다. 지금까지 가출을 한 번 정도 해봤다. 예, 감사한 일이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출을 했대. 저도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8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가출을 했냐?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이것 때문에 가출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운동화 때문에 가출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왜냐면 친구들은 다 메이커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은요, 가난하다 보니까 메이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메이커 신발을 신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메이커 신발을 사주나요? 안 사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웠던 거죠. 당시만 해도요, 그림 한번 볼까요? 기억이 좀 되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8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신발, 뭐 까발로, 타이거즈, 르카우트도 있고요, 슈퍼 까미트도 있고요, 그렇죠? 액티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발들이죠. 기억이 생생하죠? 제가 얼마나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었으면요, 이 수업 시간에 노트나 공책에다가요, 나이키 그림을 그리고 르카프 그림을 막 그리고 그랬어요. 하얀 그 실내에다가는요, 볼펜으로 나이키 신발을 막 이렇게 로고를 그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사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형제가 많잖아요. 우리 형이 있고요, 누나가 있고, 또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줄 수가 있겠어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말이 가출이죠. 뭐. 사실 집 바로 옆에 한 50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 정부산택을 하나 가는데, 거기에 항상 리어카, 그러니까 손수레가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갖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됐다 싶어서 나오는데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딱 보고 하는 말, 밥 먹었냐? 밥 먹자. 그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가출이었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외출이었던 거예요. 외출. 아유, 참. 근데 감사하게도요, 얼마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셨어요. 제 머리털하고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신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출이 먹혔던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출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 한 5년 전에요, 저희가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진학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6시간을 가출을 했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놈이 탈선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녁이 되니까 집에 들어온 거예요. 배고파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미안한 거야. 내가 이상하게 잘못된 건가? 괜히 이사 왔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배우고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냐고 그야말로 나중에 거지처럼 들어왔어요. 그때 정말 매몰차게 우리 자식을 몰아붙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주죠.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왜 그래요?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돌아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저 머나먼 곳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세리는 다 아시죠?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일부는 내부주머니에 일부는 노마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이방인을 비롯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죄에 대해 문제를 해결받고자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모든 죄인만 죄인일까요? 아니죠. 이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세리와 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탕자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내가 왜 탕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이상하게 우리의 옛 성품, 옛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다. 결국 탕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아멘. 그 나옴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주신 축복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을 알고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 어쩔 수 없어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언제 곧 돌아오게 되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전도제당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된 자라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에 보면은요,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써오는 가사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책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이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나간 자식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달려고 나서 자식을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너 돈 다 어딨어? 돈 안 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한 번 맞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자꾸 입을 맞췄다. 계속 입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체면과 아버지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두 팔로 돌아오는 자식을 꼭 껴안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동안에 있었던 굳어진 그 마음이 안고 뽀뽀하고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들이 다 사라져 눈녹듯이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품에 안겨 입맞춤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자식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화해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포오프라는 사람은요, 과실을 범하는 것은 인간적이며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6시간 가출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돌아왔을 때 제가 야단쳤을까요? 하나도 야단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자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때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달려가서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왕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에요. 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까요? 그것은요,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들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박탈당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요, 평생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행복할까요? 불행하잖아요. 왜요? 경찰만 봐도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게 가야 할 곳이 감옥이고 지옥인데 행복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요, 거지의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묵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가 회복됨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요,
이 가락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식 둘째 아들에다가 탕진했던 모든 재산, 다시 그 아들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허름한 땅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에게 다시 상속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권을,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자녀로 받아 주실 뿐 아니라 그 자녀가 누려야 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상속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지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라. 유업.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잃었던 에덴의 행복,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입니다. 그것을 회복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다시 부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자유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에 신을 신으라. 탕자가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를 해요? 남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그 그림의 일부분인데, 탕자의 그 다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졌죠. 그리고 밑창이 다 뜯어졌죠. 그렇죠. 한쪽은 찢기고 상처가 났습니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상처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 이런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입니다. 자유를 입니다. 여러분요, 고대에는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신발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발은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뿐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족쇄를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으셨어요. 근데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형. 절도한 자는요, 손목을 자르게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돼지. 여러분 돼지 좋아하죠? 삼겹살 좋아하죠? 저도 삼겹살은 좋아해요.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면 돼지 못 먹어요. 왜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가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안식일에 어디 다닐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죄진다고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어디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삿날 잡죠. 왜 이삿날이 따로 있습니까? 소망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토종비결, 궁합, 또 사람 꿈. 여러분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당 찾아가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어요. 아멘.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